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 하맛을 지나서 다마스쿠스와 하맛에 접경한 경계선을 타고 핫살 에노네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 지파의 몫이다. 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 지파의 몫이다. 아셀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몫이다.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몫이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몫이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너비는 25,000자이고 그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이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가 주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은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줄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자, 서쪽으로 너비가 10,000자,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자,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자이다. 그 한가운데 주의 성소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맡겨준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게 바친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아야 하고 레위 지파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도 제사장들의 경계선 옆에 그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이다. 그 전체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0,000자이다.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 땅이다. 그 한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터로 사용하여라. 그 성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도 4,500자, 남쪽의 길이도 4,500자, 동쪽의 길이도 4,500자, 서쪽의 길이도 4,500자이다. 이 성읍 빈터의 크기는 북쪽의 너비가 250자, 남쪽의 너비가 250자, 동쪽의 너비가 250자, 서쪽의 너비가 250자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한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자이고 서쪽으로도 10,000자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바친 땅과 인접하여야 하며 그 농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뽑혀와서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있다. 거룩하게 바친 땅 전체는 길이도 25,000자요 너비도 25,000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 성읍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거룩하게 바친 땅을 네모 반듯하게 구별해 놓아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의 양옆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의 양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 돌아갈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 곧 25,000자가 되는 지역에서 동쪽 국경까지와 25,000자가 되는 지역에서 서쪽 국경까지
다른 지파들의 몫과 평행되게 뻗어있는 나머지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땅의 한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유산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는 왕의 소유지의 한가운데에 있게 된다. 왕의 소유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다.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몫이다.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몫이다.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몫이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 지파의 몫이다. 갓 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국경선이 다말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셈에 이르고 거기서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바로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의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르우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위 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이사갈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에스겔서 48장은 이 책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땅의 중심에는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 즉 성소가 자리 잡게 되고 각 지파는 성소를 중심으로 구획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땅은 큰 지파나 작은 지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고 이 땅을 터전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서는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며 새로운 약속의 내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이 성읍의 이름은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샤마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야곱 백성을 보며 여호와 샤마,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말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한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멸망에 이르게 된 유다의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고난을 통해 장차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청중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죄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종교적, 사회적 타락상을 고발하며 주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에스겔은 그들의 교만을 문제 삼으며 주님의 심판을 선언했고, 이를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며 온 열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예고하던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점차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 이전 세대의 유산을 탓하기 전에 개인과 공동체가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거짓 목자들과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주님께서 세우실 참 목자가 계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내일에 대한 에스겔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이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는 에스겔의 환상은 폐허가 되어버린 유다의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는 예언자적 상상력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전 환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새로 지어질 성전의 완벽한 대칭과 조화, 거룩한 장소의 성별, 제사장과 백성들의 역할과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한 비전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둘러싸고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제단과 외벽을 둘러싸고 바깥으로 흘러 생명의 강이 되어 죽은 바다와 생물들을 살리는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될 이스라엘의 내일을 보여주는 에스겔서의 또 다른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오늘 잃었던 땅을 다시 분배받고 그 땅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거기에 계심을 알게 하는 이들, 여호와 샤마로 불리는 성읍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으로 에스겔의 환상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에는 값비싼 값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곧 주님의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비싼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죄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전한 에스겔서의 말씀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의 매인 삶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 샤마로 불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매인 삶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 샤마로 불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